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이 때로 돌아가면 몇 개의 기억으로 그것을 추억할 수 있습니까? 한 어린이가 60년대의 삶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어린이는 6학년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동생이 4학년, 2학년이었던 동생들이 함께 그 큰 운동장에 전교생이 다 나와 모여서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6학년이었던 이 오빠와 형의 웅변대회를 앉아서 전교생이 앉아서 그것을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빠와 또는 그 형이 웅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상에 딱 선 것입니다. 차례가 되어서. 그런데 그때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그 6장, 7장 되는 원고를 순식간에 해오리 바람이 휩쓸고 그 원고를 탈취해서 허공에 뿌리는 것입니다. 마치 비둘기떼가 날아가는 것처럼 원고가 허공에 흩어져 날아가 버린 것이지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놀라서 뛰어오는 상황이고 이미 시작하라는 종은 울린 상태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하나의 동요도 없이 원고는 아랑곳 없이 그 웅변대회에 임한 것입니다. 마치 그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운동장에 그때는 가득 찼습니다. 운동장에. 그 큰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있는 그곳에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처럼
보인 것이지. 그런데 한순간 저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나를 휘감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해오리 바람이 이 어린아이의 웅변한 거를 다 가져가 버린 것처럼 형언할 수 없는 힘이 가슴 가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밀려와 휘감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웅변대에서 그 어린이는 그 모든 악종권을 이기고 1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동생들은 그날의 감격과 흥분된 감정 상태를 지금도 전설처럼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와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분리됨을 목적으로 사악하게 구는 죄악된 세상은 마감이 되고, 전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적대하던 모든 세력들이 더불어 화목하게 함께 사는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되는 미래의 종말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비친 계시의 황홀한 이 그림을 한번 함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과 권력의 상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양육 강식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먹이 사슬의 견고한 체인이 끊어지고 충돌과 다툼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살육과 파괴의 피냄새가 사라지고 지배와 피지배의 소름이 강팍하니 소멸하고 세상의 노련한 경험과 미숙한 호소라니 서로 대립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격돌하지 않고 대국이 어떠한 소국을 침범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고 온갖 갑질과 왕따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이 새로운 최초의 낙원 상태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세계는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전쟁도 살육도 공포도 없는 조화로운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동산에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마치 강아지처럼 함께 엎드립니다. 사자가 숨통을 끊고 뼈를 부셔뜨리고 피를 튀기며 살점을 뜯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자의 갈기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잔잔히 흔들리는 갈꽃처럼 낭만적이기까지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이빨 사이에서는 피비린내를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합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더 이상 뱀은 치명적인 독으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갈라진 혓바닥으로 더 이상 유혹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손으로 그 가느다란 뱀의 목을 잡고 발로 짓밟아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어린아이,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전가하거나 전해받지 아니하는 이 아이, 뱀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뱀은 더 이상 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 34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울려 함께 뛰고 뒹굴고 노는 세상인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에 억압받지 않는 자발적인 복종이 아름다운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물처럼 바람처럼 자유하는 곳입니다. 그 어디에도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피냄새와 피에 젖은 무거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부여받은 권력은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완악하지 않고 합리적이며 일방적이지 않고 공유하며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더불어 화목함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광포한 일이 너의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너의 국경 아래 다시는 없을 것이며 너희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새로워진 세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우주적인 평화가 길이길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지식의 근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움의 땅에서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병행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병행구절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하게 꾸짖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가 소유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권세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그 말씀 이전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의 다툼이라는 표제어가 달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질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미 그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처럼 그들처럼 두려움 없이 거침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벌린 어린아이의 빈손처럼, 그것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그 빈손,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 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인격 안에서 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그의 팔에 안겨서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계시의 환상적인 말씀의 장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차지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어린이 주일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